오늘 저는 말씀을 조금 도전되는 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많이 보셨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자신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 아닌 저 영벌인 지옥에 간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늘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마음에 요 말씀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먼저 떠올려졌는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또 도전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죽음이 닥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요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천국이야. 당연히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우리는 이전에 죄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나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내가 그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진정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폴 워셔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참 이 예화가 참 마음에 꽂혔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한번 동일하게 예화를 한번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면서 갑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도 단순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빨리 이 수백 킬로의 그 속도로 달려오는 차에 제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질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사고를 났는데 제가 여기를 오겠어요? 어떤 상태 될지도 모르고 피를 줄줄 흘리는 상태, 아니면 옷이라도 뭔가 찢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 자리에 겨우겨우 왔다, 멀쩡하게 왔다 하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물며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그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길처럼 다가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오셔서 여러분이 나를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런 강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지금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잠언서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뭔가 힘이 들어왔으면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좋은 나무이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우리가 그러한 열심만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 옛 구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너는 그냥 다만 찍혀서 불사름을 당할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세상과 다른 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크리스천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인물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를 지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에 맞는 행위만, 그 믿음에 맞는 행위만 보이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 이상의 것,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는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시죠?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주여 내가 새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그리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 반대로 세리의 모습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손들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행위만을 보이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또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만 신앙인, 즉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믿음 있는 척하고 행동을 꾸미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실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판단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호사 찬양대 날마다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또한 봉사를 하면서 주의 것이라면 아끼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고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만 보시고 우리 여러분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 하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선지자인 거죠.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라고 판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짓 성도를 조심하라. 거짓 믿는 자를 조심하라. 거짓 신앙인을 조심하라.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강조할 뿐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다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시간이 걸리면서 그들을 판단했던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할진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걸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이 열매는 언제 나타나요? 나무가 새싹에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요? 나무가 되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시간을 길들이고 좋은 걸음을 놔야 열매를 맺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은 시간이 걸려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던, 그 시간으로 구분했던 것처럼 이 열매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시간을 보면서 지켜봤을 때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충고하는 삶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서 튼실하고 맛 좋은 열매가 열립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정말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거짓과 부도덕과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것을 나를 한번 돌이켜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튼실하고 맛 좋은 열매가 열리는가? 나의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가? 정말로 힘을 얻는가? 여러분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에 속하십니까? 나의 경우는 내가 더 잘 알지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출발이, 내가 그 보여지는 행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국의 하늘에 갔을 땐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란 단순히 외적으로 화려한 영적인 능력을 과시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은 것, 좀 더 인격적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 일 가지고 누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일은 했지만 결국 불법을 저지른 자로 판명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올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TV를 자주 보는 게 아니어서 가끔 봤던 작물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저는 이 영상을 잠깐 이제 예화 영상으로 2분 30초 정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시크릿 가든의 내용을 보면 하지원, 길라임이라는 사람과 현빈, 김주원 역이라는 이 사이에서 하지원이라는 사람이 스턴트맨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엄청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엄청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턴트맨 하지원을 좋아하는, 조금씩 좋아하는 그 김주원, 현빈 역의 그 사람이 하지원과 같이 하면서 스턴트맨을 같이 함께 하게 돼요. 영화를 찍게 돼요. 드라마를. 그 장면이 이제 곧 보실 내용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더 보고 싶죠? 저도 이거를 조금 더 길었으면 길게 했을 텐데, 저도 어제 이게 갑자기 이걸 다운받아서 편집하느라 중간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이것들을 참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인간사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기억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래. 누군가 떨어질 때 너 서운해서 어떡해, 나를 기억해 줘, 나를 잊지 마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그래서 내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한켠에 이 대사와 함께 내 마음 한켠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던 사람인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던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또 최근에 본 게 효린의 민박인가요? 예, 그것들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그 효린의 그 가정에서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요즘에 그 JTBC에서 효린의 민박에 나온 그 집을 샀대요. 기사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들락날락거린다라는 거예요.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초인종을 눌러보기도 하고 기웃기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없어졌다. TV로서 나온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맙지만 이런 것들 좀 지양해달라 하는 요청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그 효리라는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집으로 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저 같아도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주는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집인 천국에 갈 때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쌍방적인 서로 아는 관계에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라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그것 알아주냐 판단했을 때에 내 멋대로 말하지 마.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이거를 할 때 심장이 뛰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행위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아직 나를 돌이켜보고 주님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기뻐함을 누리시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좋은 나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나의 삶이 가식적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동기와 마음은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만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으로 심장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도록 힘과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